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변별하였느냐? 여기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을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비를 이루어 찾아간 것이 말하였으니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병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만나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오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발명왕 에디슨이 한 말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으로 가는 척도 내지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 정도로 인식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약 2000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마침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에디슨에게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2000번이나 실패할 때의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패라니요.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전구를 만든 것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2000번이나 실패했던 이유는 그 실험에 수많은 사소한 실수로부터 과학적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이 2000번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구를 발명했다고 하는 말은 그러한 오류와 실수들을 고치고 시정해 나감으로써 마침내 실험이 성공해서 최초로 전구를 만들어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무조건 계속해서 시도만 하면 마침내 성공할 것이다. 성공을 보장해준다. 실패가 성공을 보장해준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또는 거듭 실패를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도해야 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실수입니다. 왜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잘못하기 때문에 실패하죠. 왜 실패합니까? 실수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실책들, 실수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고쳐나가야 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실패를 거듭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실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이 편지의 핵심은 과연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내 교회이다. 교회는 나의 몸이다. 교회는 내 몸의 지체들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교회를 다스린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핵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파당을 짓고 죄를 짓고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행동했던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편지입니다. 내 교회인데, 나의 몸인데, 나의 지체인데, 내가 주인인데, 그러한 교회, 나의 몸으로서의 교회, 내가 주인된 그 교회가 병들어 있다. 그 교회가 잘못되었다. 그 교회가 실수하고 있다. 그 교회가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가 교회의 주인관을 잘못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역자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교역자가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정반대로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으로 자처하고 나섭니다. 교역자 중심의 교회를 교인 중심의 교회로 바꿔야 한다. 민주적인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 교회 중심 자리에 앉아있던 교역자들을 끌어내리고 교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그 대신 차지하게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시정할 때, 어떤 문제를 고쳐나갈 때, 어떤 곳에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잘못 고쳐나가다 보면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극단으로 달려가는 죄를 짓는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고린도 교인들이 저질렀던 이 엄청난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스스로를 교회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훈해 주었던 사도들이 없이도 왕 노릇 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진정한 왕 노릇을 하자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희들 필요 없이 우리가 스스로 왕 노릇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패요, 이것이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수는 고쳐야 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계속해서 시도만 한다면 교회는 계속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세 가지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첫째는 저들이 그리스도 없이 왕 노릇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다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왕 노릇하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없이 왕 노릇하기 시작하면 100% 사람을 자랑하는 왕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사람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위대하신 대속교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이, 마치 아볼로가, 마치 베드로가 나에게 모든 것을 해 주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나쁜 죄악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할 시선을 사람에게 고정시키는 실책을 저들은 저질렀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13번의 고린도전서 강좌에서 한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왕좌에 사람을 앉혀놓았던 실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이 육신이구나. 너희들이 인간이구나. 너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무엇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기록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제까지 1장부터 3장까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했던 말씀들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높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헛된 세속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높이는 행위에 있어서 교만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너무 민감했던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설교하는 설교자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왕노릇은 반드시 사람을 모시는 왕노릇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사람을 중심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조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없이 왕노릇했던 저들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왕노릇 말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서로 대적하는 왕노릇에 있었습니다. 서로 대적했다. 교인이 그리스도 없이 왕노릇을 하게 되면 파당을 지어서 서로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여기 서로 그 세 파들이 대적했다. 나중에는 신앙의 엘리트주의를 자처했던 그리스도파까지 가세해서 네 파가 서로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대적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서도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사도들을 세워놓고 서로 잘났다면서 상대방을 음해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동역자들에 불과한데 교인들이 어느 한쪽 편을 들고 다른 쪽은 멸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역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도 필요했고 아볼로도 필요했고 베드로도 필요했고 모두 다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역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굶주리기도 했고 목마르기도 했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후욕을 당한 즉 축복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지만 참았습니다. 비방을 당하지만 권면하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인내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특정 사역자를 다른 사역자보다 더 낮게 구별하고 차별하고 분리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받지 아니한 자처럼 자랑하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 바울을 주셨고 아볼로를 주셨고 게바를 주시지 않았느냐? 누가 그들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모든 다른 좋은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인물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대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들을 앞세워놓고 이 종이 잘났다 저 종이 잘났다고 싸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는 자랑하고 자기가 모시는 선생은 자랑하고 상대방은 멸시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각각 인물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인간 교역자를 자랑하며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비방과 비난만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인물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인물들이 더 낫다고 싸우고 있는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선물을 받고 이 선물이 더 좋다 저 선물이 더 좋다라고 투정 부리는 유치한 어린 아이들의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종종 해외에 나갔다 오거나 어디 멀리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선물을 사들고 옵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각 자녀들에게 선물을 각각 준비해서 선물을 줍니다. 그렇게 선물을 주고 나면 아이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내 선물을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선물을 보고 그 선물을 서로 갖겠다고 또는 네 선물보다 내 선물이 더 좋다고 자랑하는 유치한 짓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좋다고 자랑하는 유치한 교인들, 우리 목사님이 훨씬 더 좋다고 자랑하는 유치한 교인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자들을 바울은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들의 실수, 고린도 교인들의 실수, 그들이 왜 실수했습니까? 그들이 교만하게 왕 노릇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 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없이, 아볼로 없이, 베드로 없이, 사도들 없이 왕노릇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전달해준 그 복음,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는 왕 노릇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못된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습니다. 왕이 어떤 자입니까?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는 자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가르치지 못하는 자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만족하고 이미 풍족합니다. 8절 말씀에 임이라고 하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이미 already 완전히 충만히 만족하고 풍족하다. 더 이상 너희들이 우리를 가르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복음의 진술을 다 배웠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교인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수해준, 복음의 진술을 알려준 사도들의 가르침조차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교만의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나귀를 들어서라도 돌들이 소리지르게 하셔서라도 우리들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어린 유아에게서도 가장 어린 아이들에게서조차도 배워야 하는 겸손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떡을 떼며 세 번째 교제하며 네 번째 기도하기를 힘썼다.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인들이 진정으로 왕노릇 하려면 사도들과 함께 왕노릇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왕노릇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비극이요 참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우리 한국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교역자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이유들 때문에 교인들이 이제는 교역자들의 가르침과 권면과 말씀과 성경 공부와 설교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교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위험한 생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신자들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 벌써 완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들 없이 스스로 완성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은 박윤선 목사님의 말씀처럼 구원의 정로인 사도적 노선에서 이탈된 자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교회 중직자와 함께 무슨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불신 세속법정에 가서 서로 고소할 수 있느냐 고소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로서 목사로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참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성경이고 그것은 신학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저에게 자문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저의 입에서 무슨 말을 기대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정신과 법칙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세상 지혜와 유혹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엄숙한
목회적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가리우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사리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어서 말씀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역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전도인의 직무다. 전도인의 직무를 바르게 하면 그 전도인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가면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또 옆에 있는 다른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바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십니까? 아니면 다 필요 없다. 나의 신앙은 내가 지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실책은 교만하게 왕 노릇한 데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자신만만한 교인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나무랄 데 없는 매우 훌륭한 교회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랑. 사랑이 무엇입니까? 은사이지요. 사랑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고린도 교회야말로 수많은 달란트, 탤런트, 재능들, 은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교회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처절하게 비참한 절망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유능하고 성공적이며 재능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듯 이미를 너무 많이 강조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미 풍요롭고 너희가 이미 부요하구나. 바울의 평가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만난 난제입니다. 이 한국에 있는 교회가 만난 난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기도가 없습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내가 아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음해하려 합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합니다. 너무나 힘이 셉니다. 너무나 돈이 많습니다. 마치 개선장군처럼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된 것입니다.
교회가 배가 부르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교회가 목이 마르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 것으로 배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고 돈만 있는 그런 비참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자신만만한 그러한 흉악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교만한 왕노릇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교만의 극치를 달리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은사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가 겸손으로 나가서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 큰 봉사와 헌신으로 선용되지 않고 교만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교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되어 있다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9세기 가장 유명한 런던의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찰스 헤런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문은, 천국 문은 가장 큰 죄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넓지만 그럼에도 교만은 절대 통과할 수 없도록 매우 낮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들의 실패, 왕들의 실수, 왜 고린도 교인들이 실패했습니까? 세 번째로 그것은 고난이 없는 왕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을 가리켜서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장군과 군사들이 적군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로마의 장군들의 그 꽁무니를 질질 끌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포로들의 모습과 비유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면 개선 장군 행렬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장군들이, 승리한 장군들이 앞에서 말을 타고 들어오고 승리한 전리품들을 모두 다 마차에 실어서 끌고 들어오고 그 제일 뒤에 적군들을 사로잡은 포로들, 장군들, 장수들, 군병들을 묶은 채로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리품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 모든 것들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전부 다 구경거리였던 것입니다. 하나의 아주 재미있는, 아주 흥미롭고 아주 그럴듯한 즐거운 구경거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 왜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진정한 왕노릇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의 깊이와 오묘함을 느끼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왕노릇 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정작 그들을 가르쳤던 사도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과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11절, 12절, 13절에서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왕노릇은 겸손과 고난의 왕노릇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또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잘되고 번영한다고 가르칩니다. 십자가 복음이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며 십자가를 마치 무슨 미신의 부적처럼 전락시킵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줄였다, 목말랐다, 헐벗었다, 매도 맞았다, 거할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돌았다, 힘들었다, 수고했다, 욕을 먹었다, 비방을 당했다, 중상모략을 당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인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번영의 신학을 말하고 있지만, 축복의 신학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 신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진정한 교회는 거의 언제나 빈곤함으로 고난을 받기보다 번영함으로 더 큰 고난을 받았다.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권능이 있던 때는 교회가 가난하고 빈곤하고 거부당하던 시기와 일치했다. 부유할 때 교회는 약해지고 배교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 전형적인 웅변적인 증거가 아닙니까? 교회가 돈을 쌓아놓고 있을 때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재물을 교회 창고에 쌓아놓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운영에 적정한 경비 이외에 부지런히 밖으로 보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개척교회를 돕고 신학교를 돕고 선교사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웃을 구제해야 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감당하고 많으면 많은 만큼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까지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 무엇이 더러운 것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자주 말하고 있는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이 보기 좋은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입니까? 더러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김을 당했다. 세상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간주함을 당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과 우리의 길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오늘날 절대 다수의 교회와 교인들이 성공을 원합니다. 출세를 원합니다. 평화와 안락과 물질과 명예를 가져다주는 삶을 원합니다. 다른 교회는 죽어나가든 개척교회 목사들은 고통을 당하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게 훌륭하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최소한의 안락과 즐거움마저 포기하며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왕노릇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왕노릇이어야 합니다. 친히 왕노릇 하실 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왕이 겸손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위대한 왕이,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만 하는 위대한 왕이 겸손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진정한 왕의 낮은 행보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까?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여러분에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낮은 행보를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세리와 죄인, 즉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모든 죄책을 당신이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 유명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40년을 보냈다. 그 후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실감하며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그 후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배우며 생애 마지막 40년을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데이비드 프라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본문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인 동시에 거지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면서 세상의 멸시를 받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체험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만한 왕 노릇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겸손히 왕 노릇하는 법을 배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